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벚꽃 말고 예배 때문에 즐거워하시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벚꽃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조사인데요. 그 한 기관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제목이 한국인의 의심병입니다. 한국인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인, 특히 전문가의 말을 잘 믿지 못한다에 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가요 5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뢰 많은 직업을 가지도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취업에 관한 것 관해서인데요. 신뢰도를 보시면 회사 대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30%가 믿습니다. 대학 교수는 27%, 공무원 말은 진짜 안 믿습니다. 16%만 믿겠다는 거죠. 이런 불신 문화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 자녀에게,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라.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너 뭐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 하죠. 모르는 사람이 일단 의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가 63%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물건을 사시면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십니까? 친한 사람에게 당하십니까? 친한 사람에게 많이 속죠. 정보 출처의 의심도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 출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합니다. 뉴스는 절반 이상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정보가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신뢰를 못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정보를 26% 정도만 신뢰하겠다는 거죠. 상품 구매 시는 해당 가격이 믿을 만한 가격인지 의심부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가시면 뭐부터 봅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부터 하시죠.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하고 다단계,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단 때문인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의심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죄는 아담과 하와의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2장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2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했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은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교회 다니까 행복한 거 맞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죄송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아직까지 살고 있느냐? 의심을 드는 거죠.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도 다 드렸는데 네 삶에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되냐?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만 찾다가 결혼도 못하는 것 아니냐? 주일 믿음 지키다가 취업 못하는 것 아니냐?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이 5년, 10년, 20년 응답되지 않으니까 진짜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타락은요 이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 생기는 것은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만한 복된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 칭찬을 했던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청춘을 바쳐서 그분을 예배하라라고 외칩니다. 어느 날 세례요한이 헤로드 왕의 잘못,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한아, 수고한다.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요한아, 조금만 더 힘내자. 이 격려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십니다. 요한이요, 의심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의심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은요, 초신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심 깊은 사람도, 목사인인 저도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의심을 이겨내야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의심이 생기지만 이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한 믿음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생길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동물을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연약한 내 모습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증표를 주십니다. 15장 17절과 18절 보면 해가 어두워져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립니다.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고기를 다 태워 버립니다. 보이지 않던 불이 나타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의심에 대한 믿음의 증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라. 자손 주겠다, 아들 반드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는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는 그 의심이 생기는 순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의심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심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이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뜻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이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긴 고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다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죠. 원수들의 손에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피할 은시처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보호하는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복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생각나는 피난처가 되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은요, 재물과 지위와 건강이 아닙니다. 재물과 지위와 건강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에 속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걸 누가 주느냐?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은사와 선물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기도해라. 믿음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시편 16편 3절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 코다심,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이스라엘 중에서 예배하는 소수지만 하나님께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그룹의 사람들처럼 나는 예배가 너무 즐겁다, 나는 하나님에 향해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는요,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하는 그들은 나는 기뻐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는 그릇된 사람들과는 나는 단절하겠다. 나는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결국 3절과 4절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도 간청하고 여러분도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간청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의심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의심이 자기만에 싹 드는 그 순간에 다른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찾는 자들과 나는 교제를 끊겠다. 소수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들처럼 여호만이 나의 복이라고 난 그 믿음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청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간청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다윗이 보인 이 신실함과 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린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청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켰나이다. 5절에서 다윗은 두 개의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은유는 당신은 나의 분깃이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은유법의 원천은 민수기 18장 20절과 24절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각 지파가 도착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 자신들의 목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단 한 지파만 못 받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분깃이 되기 때문이죠. 땅을 분배한다는 사상에는 소유가 삶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며 지속적인 공급해주는 원천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를 원어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내 목을 떠받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일생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신하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나를 떠받쳐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을 더 가지는 일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일에 무엇보다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 물질을 원하기 전에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분깃, 우리를 떠받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더 바쳐주고 계십니다. 둘째 은유법은 잔인데요, 5절을 계속 보시면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죠. 당신은 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 당시 고대 사회계에서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왕에게 건너주는 이 잔에는 신을 그린 그림과 조각을 새겼다고 합니다. 잔이 좋든 나쁘든 나는 이 조각에 새겨진 신과 함께 내 운명을 걸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가진 것,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는 표현이죠. 6절에도요,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로 재듯이 내 복의 땅을 측량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시는 복의 구역은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줄로 재듯이 여러 땅, 축복의 땅을 주시는데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한 없이 성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큰 비전을 의심 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의심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8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오른편은요, 무방비한 가장 취약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가잖아요. 오른손으로 검을 듭니다. 왼손으로 방패를 듭니다. 적이 공격하면 왼손의 방패로 막죠. 그러면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습니다. 취약한 무방비한 곳을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도시에 들어갈 때는요, 문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을 계심으로, 내가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안전하다,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9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 어떤 적이 올지라도 그 가장 취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다라는 뜻이죠. 10절에는요,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수월, 죽음과 같은 고통, 극단적인 어려움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끝까지 그분을 믿겠다는 말이죠. 여러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는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죠. 죽음 앞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도 죽게 두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병과 경제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11절의 말씀처럼, 16편 11절의 말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의심의 순간, 의심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체프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작은 중부 미국 지역에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제때 받지 못해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먼 서부 지역에 살던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지만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목사님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 은행 다니던 한 성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목사님은요, 백지수표를 난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부도난 수표인 줄 알았습니다. 금액이 안 적혀 있으니까. 잘못된 수표를 줬구나, 이 성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멍하니 서 있으니까 눈치를 챈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비어있는 공간에 필요한 경비를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서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를 쓰시던가 은행에서는 그 돈을 내어줄 겁니다. 성도의 배려 덕분에 목사님은 무사히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자신은 깨달았다고 훗날 간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에만 애쓰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병이 때론 문제의 근원은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분 풀지 못하는 숙제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죠. 믿음을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헨리 피처의 말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시련과 환난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떠받쳐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영원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은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기도로 작정하십시오. 그들이 내가 수십 번 전했지만 오지 않았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하는 마음을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놓으시면 여러분의 태신자들 함께 예수를 믿게 하는 복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의심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이 눈의 아무 증거